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증거드릴 말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차이점. 전 3년 반은 어떤 거고 후 3년 반은 어떤 거냐, 그 차이점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3년 반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고 후 3년 반은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자,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아멘. 자, 전 3년 반은요, 전 3년 반은 이게 뭘 말하느냐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무엇하는 기간?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전 3년 반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다. 아멘. 자, 10장 계시록 10장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작은 책을 외치는 기간입니다. 무엇하는 기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작은 책을 들고 뭐같이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외치는 기간이에요. 아멘. 자, 이때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쓰임받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쓰임받는 기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에게는 두 증인의 권세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자, 이 기간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 자,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요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아멘. 자, 3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1260일 동안. 자, 그 다음에 이때에 다시 예언하는 가운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기간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기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다 같이 찾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자,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이 사람들이 다시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도 어디를 돌아가? 이제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이들이 5개월 환란이 되면 이들이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 3년 반 끝에 5개월 환란이 있을 때에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로 들어가?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 아멘.
자, 13절로 16절. 아멘. 자, 이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할 때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 나오면 인맞은 종이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비처예요. 전 3년 반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전 3년 반은 누가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용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용과 짐승,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자, 그것을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와 후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 3년 반을 끝으로 모든 구원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을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어디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 자, 전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읽으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이래의 절반, 한 이래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한 이래가 7년인데 이래의 절반을 이렇게 말해요. 그 이래 절반이 뭐가 되는 거예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반은 전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이래를 가지고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한 이래의 절반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하고 이러면서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자, 읽어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과 어디가 같은 얘기야? 9장 27절이 같은 얘기예요. 자, 7장 25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한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했어요.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때와 법을 변개고저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게 뭘 얘기하느냐? 수정통치 시대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예언한 말씀이 이제 계시록, 자 보세요. 11장 2절에서는 몇 달? 42달.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쪽에 제가 기록한 성경 구절이 1이 넘어와도 안 되고, 이쪽에 기록한 성경 구절이 이쪽으로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은 전 3년 반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쪽에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11장, 계시록 11장으로 가요. 자, 11장 2절. 자, 여기는 이제 42달이라고 했죠? 42달.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1회의 절반 이랬죠?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42달이라고 해놨어요. 자, 요 얘기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 후 3년 반. 자, 후 3년 반은 뭘 말하느냐면 수정 통치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끝을 내야 돼? 전 3년 반에서 끝을 내야 돼. 후 3년 반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시록에서 수정 통치에 대한 본문이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시작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12장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자, 계시록 12장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1260일 동안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1260일이라고 해서 요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기간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야, 이거 1260일이니까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분명하게 손을 그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쭉 가서, 자, 어디 또 나오냐면 13절로 16절 중에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뭐 받는다? 예비처에 들어가서 양육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여기 주목해 봐요. 여기 있는 본문하고
여기 있는 본문하고 본문은 똑같죠? 똑같죠? 네, 여기는 지금 어디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을 인용했어요?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을 인용한 거고, 여기는 수종통치 시대의 기간을 인용한 거예요. 본문이 똑같다고 해서 이거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예비처로 들어가는 예비처 얘기고, 여기는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종통치 시대를 피하는 기간을 말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기서는 본문은 같지만 다른 쪽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수종통치 기간.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다니엘이 한때, 두때, 반때 했는데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이게 수종통치 기간이에요.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13장 5절에 나오죠. 자, 13장 계시록 13장 5절. 자, 읽어보세요. 자, 거기도 42달 얘기 나오죠? 그럼 아까 42달 어디서 나왔어요? 11장 2절에서 나왔죠?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러면 여기서 한 말이 여기서 이루어졌죠?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수종통치 얘기를 다니엘도 했고 계시록에도 여러 곳에 예언이 돼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장에서. 알아들으셨죠? 네. 이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뭘 시점으로?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자, 그럼 이 후 3년 반에 들어서면 무슨 통치? 수종통치인데, 용이 짐승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 공산주의한테 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그걸 또 누구에게 줘?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묶어서 하는 말이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대적의 3세력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 용인 거예요. 용이 누구? 예펜,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의 하수인이 누구? 짐승. 짐승의 앞잡이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주의 종들이 변질되거나 타락해서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간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공산주의와 손을 잡거나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이래서 수종통치 시대가 3년 반 동안 진행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자,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 같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13장으로 와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우상은
계시록 9장 20절 같은 우상이에요. 계시록 9장 20절. 성경을 다 찾으세요. 계시록 9장 20절 읽으세요.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우상에게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한다. 자, 오늘 오전에 생기 얘기 있었죠? 그 생기와는 정반대 다른 생기예요. 자, 오전에 증거한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생명이고, 이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넣어주는 생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보느냐면 악령이로 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생명이니까 거짓 선지가 주는 이 생기는 악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이 생기를 넣어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아까 여기 계시록 9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한다, 이래놨어요. 근데 말은 못한다 이 말이 없어. 왜? 13장에 가서 말하는 우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9장 20절 제대로 읽었어요? 듣거나 보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 자, 이래서 전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이 우상에게 전부 못하게 하냐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다 경배한다고 그래요. 자, 계시록 13장 8절. 다라고 했죠. 다라는 말은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로 이 거짓 선지가 불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 자,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13장 13절에 보면 하늘로 불을 끌어내린다.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 내리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지. 이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 거짓 기적. 어디다 거짓 기적이라고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다 같이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서 이런 기적은 거짓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읽으세요. 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무엇받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거짓 기적을 미혹받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따라가면 안 돼. 말씀을 쫓아가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후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가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끝에 들림을 받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디로 가든지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여러분, 수정통치 시대는요, 이 짐승이 경제권까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살아가려면 다 뭘 받게 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오래전에는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고 하더니 이제는 짐승의 표를 뭐라고 해? 뭐라고 그래요? 자,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그래요. 전에는 뭘로? 바코드. 지금 이제 베리칩이 짐승표다. 여러분,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갈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들은 가짜예요, 가짜. 짐승표가 아니야.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이에요. 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베리칩 그게 짐승표니까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13장 이전에는 짐승표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 14, 15, 16, 19, 20 이렇게 꼭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6번 나오는데 13장 이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짐승표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점이 수정통치 시대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전 3년 반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날을 지금 대비해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해되시는 분? 자, 성경 구절을 제가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대로 해야 돼요. 요 성경 구절은 요쪽하고 반복이 돼 있지만 여기는 무엇에 대한 성경 본문? 예비처에 들어가는 이야기고 여기는 수정통치 기간을 말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주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계시록을 하시는 분 90%는 여기서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거하고 여기서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의 절반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절반을 잘라가지고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그래서 합하여 7년을 한 이래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절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절반이라는 기준이 주님이 여기 오신다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 오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야.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오시는데 여기서 오신다고 해도 안 되고, 맞죠? 여기서 오시는데 여기서 오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4,000명 먹였다 그래도 상관없어. 왜?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 4,000명이 먹었던 5,000명이 먹었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이 계산이 잘못 나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낮 예배 시간이 몇 시요? 11시야. 그러면 몇 시에 맞춰서 와야 돼? 11시에 맞춰서 와야 최소한도 10시 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후 2시에 왔다. 그럼 예배 못 드리는 거지. 못 드리는 거야. 예배는 다음 주일날 또 드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한 번만 있는 사건이야. 이걸 놓치면 끝장나는 거야. 그래 보세요. 주님은 여기 오시려고 예정해 놓고 인맞은 종의 수가 전삼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14만 4천은 차는 거야. 차면 여기서부터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요 기간이 5번째 나팔 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다시 예언을 입맞은 종이 하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면 5개월 환란에 접어들으면 이렇게 예비초로 보내는 거예요. 예비초에 있는 동안 무슨 시대가 열려? 수종통치 시대가 열려. 이게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는 이 기준이 뭐냐? 주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주의 재림 전 3년 반, 주의 재림 후 3년 반. 그런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틀리죠?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기준이 한 일회의 절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인데, 한 일회의 절반이 1년도 될 수 있고 반년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다 그랬어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 한 일회의 절반. 그럼 7년의 반이면 얼마야? 3년 반,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용어의 답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예비초로 갈 사람은 가고 나면 요 주의 재림이 1260일 중에 1256일 반 되면 입맞은 종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생기받아서 순교자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올라가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마지막이야. 이후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무엇만 남았어?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까 거짓 기적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 가면
6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3분의 1이 죽어도 들림 받은 사람 피해 없고 예비처로 간 사람 피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전쟁을 끝으로 3년 반 동안 수정 통치 시대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요 3년 반이 끝나면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승저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지상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이 수종 통치를 심판하고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 1000년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갔냐? 여기 가 있어. 낙원에.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영혼이 음부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은 1000년 왕국 끝에 전체 부활 때나 나와서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불못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을 살고 예비처에 있던 사람은 보호처로 옮겨졌다가 성도들의 진에서 천년을 살다가 무궁천국으로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 다 들어오고 나오면 지구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버림받은 사람은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갈 미래예요.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뭔 말씀이에요? 벨릴의 말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선지서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이런 일이 온다면 이 일 말고 다른 일 하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 다 손 터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허감시대가 5째 나팔 불면 허감시대가 오는데 이 허감시대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밤중이 돼서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도 다 졸며 자니까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 그걸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만 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중동 전쟁에 죽든지 아니면 수정 통치 시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언을 입맞은 종이 할 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때에 예비처라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